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 기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 뜻은 이제 기름을 짜다, 기름. 그리고 기름을 짜는 틀. 이쪽 지역에 이제는 그 기름 나는 기름이 그 생기는 그런 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는 주로 이렇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유래된 그런 이름이지만 이 기름을 짜는 틀, 이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심판의 날에 이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름을 짜는 틀이지만 악한 자들한테는 그 피를 짜는 그런 틀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그런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나의 동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오늘 39절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제는 거기에 산에 자주 오르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곳. 이제 제자들도 이제는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는 이제는 그곳에 이르자 이제 그들한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같이 간 그런 제자들한테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요 기도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 이렇게가 이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는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채워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주로인데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기도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아마 제자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졸았는데요. 이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마 너희들 자신의 유혹보다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좀 방해가 되지 않은 악한 세력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이제는 동사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기도가 동사가 돼서 이제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 기도 자체가 행동이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는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만의 기도가 이렇게 창조를 이루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간에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는 발견하게 되고 그걸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그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동pon교회 그리고 죄가정 캠프에서는 바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간의 죄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주셨을까요? 하면서 이제는 그 기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나가게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의 그 예배가 바로 이제는 그런 예배입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받으셨고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운행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제 오늘 예배입니다. 이제 41절에서 이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이제 돌 던질 만큼이 힘이 센 사람이 돈을 던지면 한 30m 정도 나갈까요? 하여튼 그 정도 거리. 네. 이제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의지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 있고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이제는 졸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의지하고 그랬지만은 그보다도 이제 같이 간 그 제자들을 또 의지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는 나는 너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다. 소리를 질러도 들릴 수가 있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릴 수가 있다. 그런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42절에서는 이제 만일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거 십자가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기록된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이제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약한 한 젊은이의 그런 기도.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험악한 죽음 앞에서 있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그 기도이기 때문에 잠깐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 그러나 하면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요. 반구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약간 그 뜻을 확인하겠고 이것이 완전히 그 뜻에 반대되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면서 이제 주저하는 약간의 그 확인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그런 블루마이라는 그런 원어를 해서 미안하지만요. 이 원어의 뜻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뜻이 뭐냐면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바라시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아버지 뜻이네요. 아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옮기시면 안 될까요?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 전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원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다 이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의지력,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의지력, 그 의지력이 뜻이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은 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렇게 뭐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이제는 의지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뭐 재산을 모으고 한 것들입니다. 근데 요 뜻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 뜻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간 그 세상에서 이제 공의적인 공의로 들어간 입장에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우상에 대해서 회개한 자가 이제는 의가 이루고 뭐 좀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런 의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바라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건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들어간 자는 뜻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이제 발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시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 두 번째 아들의 뜻, 세 번째 이제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사람의 그 의지력에 관련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고 나의 의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서 하나님의 의지로 들어갈 때 아버지 뜻이네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옆에 제자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그냥 죽으시고 그냥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력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신 것이죠. 여기서 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이제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그 포인트가 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말씀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에 대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상태였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지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한테 나타나는 거지만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지력을 가진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의지력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그 43절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이제 하나님의 의지력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힘을 더하게 하신 것이죠. 역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 운행하시는 데는 항상 천사들이 운행하시고 이제 시종 들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땀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땀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덩어리가 되게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몸은 이미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고 성령님도 모시고 계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힘이 났고 이렇게 핏덩어리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보면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길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45절에서는 이제는 기도 후에 이제 일어나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보니 모든 제자들이 슬프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고, 이들은 이제 기쁨으로 이제 영광으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슬프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이제는 이제 시험에 들게 말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이제는 일어나 기도하라, 이 확인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자녀들한테 확신이에요. 이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틀립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 유혹, 세상의 유혹과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 시험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 사탄들에 의해서 시험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그 확인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확인의 기도고,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간략하지만 이 기도 안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가 받으신 기도로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제사장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가 만약 아버지의 뜻, 이 기도에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있다. 하늘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의지력. 두 번째는 의지의 결단에서 나오는 의지력. 뭔가 의지를 했는데 또 흔들려지는 그런 의지력을 또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 결단에서 나온 또 다른 의지력을 확인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적에 이 모난 그런 결박 속에 이렇게 받으신 그런 죽으심 속에는 이 아버지의 의지력이 완전히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제사장들, 뭐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세상의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놓고 누가 이제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졸고 그랬지만, 깨어났지만은
이 사실을 몰라요.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또 그보다 더한 그런 세세한 그런 그 마음과 그렇게 의지력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사역입니다. 사람들 여기에 뭐 거짓말하고 탓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 살기 바쁜데 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뭐 이렇게 죽게 할 것인가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막 그냥 그 당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제사장이다 하면서 막 그냥 다고치는 이들을 볼 적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들 기도, 이것은 자녀에 대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천시창조 성호봉헌할 적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세계의 기도예요. 세계적인 기도예요. 성경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만의 기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복잡해서 뺐는데요. 1과 2 사이에 천지창조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이루고 이렇게 그 쉼으로 안식을, 아버지 안식을 드려서 저는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창세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천지창조, 세 번째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유업을 받는 그런 기도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